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레위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있는 가르치시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13절에 아주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셨다. 여기서 다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에 대한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무엇은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 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가르치다 라는 이 헬라어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동작, 어떤 형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상황, 어떤 동작, 그런 형태들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 그것을 가르치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지금도 가르치시고 앞으로도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 다시라는 단어가 좀 더 강조하여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예수께서 다시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치신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3절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복되고요, 또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또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으름이 있냐면, 나 이거 다 아는데, 이거 이런 내용이지 뭐. 교회 생활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성경 읽다가 그냥 심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요. 다 그렇고 그런 이야기죠 뭐.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어요. 다 그렇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반 흥미로울 것도 없고 신기로울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읽다가 마는 겁니다. 듣다가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주의하여 계속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다시 계속하여 가르치셨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어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볼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해서 발견되는 말씀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순서 있게 읽다 보면, 순서 있게 읽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레위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구나, 그럼 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우연한 사건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레위를 보시기 위하여 지나가셨다. 이 구절은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지나가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하다가 레위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음에 나오는 레위를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지나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 14절 말씀은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레위를 보신 게 아니라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일부러 거기로 가셨구나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가짜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레위를 보시기 위하여 이렇게 지나가시는 겁니다. 레위를 만나기 위하여 오늘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관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세관은 가버나움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가버나움은 당시에 교통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아주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가버나움에 우리말로 말하면 세무서, 국세청을 세워놓고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그 일을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세관이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 레위가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레위는 이 세관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는 세리라고 불려지는 세관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빌리면 친일파입니다. 일본을 위한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함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일본이라는, 그 당시에 우리 일제시대는 일본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서서 욕을 할지라도 면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의 권력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다는 말,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이 죄인들과 같이 동급으로 여겨졌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 보면 세리와 죄인들 항상 이렇게 같이 병행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리는 곧 죄인이다, 죄인은 곧 세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이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착취했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력을 가졌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입니다.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욕을 하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돈만 많으면 최고죠. 돈이 여러분 힘 아닙니까? 돈이 권력이죠. 돈이 능력인 겁니다. 뭐 욕을 한들 만들 난 관심 없다. 너희네들 내 앞에도 머리 굽신거리고 나한테 절절 매잖아. 왜요? 나는 세리니까, 나는 돈을 가졌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무엇 하나 부럽지 않는, 누구 하나 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그러니까 무엇 하나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엔 할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갖다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레위를 예수께서 보시고 어떤 말씀하셨는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인데, 돈 많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께서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신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봤다면 예수님이 세관에서 돈 잘 벌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그런 사람을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나를 따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시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아니신 예수께서 그 레위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예수께서는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기에 딱 맞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들,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영생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를 삶을 위해서, 오늘 위해서 정말 죽도록 일하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보셨느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존재인 레위를 보신 겁니다. 탐욕에 휩싸이고 그리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레위를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심으로 그를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불쌍하고 가엾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거기 있으면 너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내 인생 허비하고 마는 거야. 끝나고 마는 거야. 너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너 욕심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가치를 네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께서는 이 레위에게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기가 막힌 죄와 사망의 자리요, 탐욕의 자리요, 욕망의 자리이며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레위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죄악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인생임을 아시고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레위처럼 세관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 우리는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레위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이며 두 번째는 능력과 권위로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되심으로 예수께서 레위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레위의 행동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뭐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괜찮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정말 이렇게 잘 즐기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따라? 그럴 수 없지. 우리는 다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무엇을 바꿨냐면 그의 가치관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레위에게 있어서의 전부는 돈이었습니다. 돈 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그 부당한 돈을 계속해서 자기는 모아 놓았던 겁니다. 레위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건 돈이었습니다. 그런 레위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돈을 위하여 살아왔던 내 삶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이 레위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무엇이 달라지냐면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그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으로 레위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방향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이 레위가 예수를 따르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하면 될 텐데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마가는 당연한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어떻게 해서 따랐다고 그래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마가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14절에서 상반절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신 것 때문입니다. 레위는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단 말은 그는 가치관과 그의 방향을 이미 정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레위는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일어나야만 따를 수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레위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의 가치관과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가의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돈 버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고, 남을 속이는 자리에 있었고, 불의한 자의 자리에 있었고, 지금까지는 온갖 악을 다 행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의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허랑방탕했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가 예수의 부르심에 따르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어난다라는 이 의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는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 좇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잡고 있었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잡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장난을 하다가 뭐 이것저것 또 만들고 뭐 작은 장알돌로 무엇을 만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것 가지고 또 서로가 형제끼리 친구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내게 넓다 네게 넓다 막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가자 하면은 다 가는 겁니다. 만들어놨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땅 따먹기라고 해서 자기 땅을 조금 넓혀가는 그런 땅인데 이 작은 돌 가지고 손가락으로 튕겨서 3번 만에 돌아오면 그 돈 자리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친구들끼리 순서 있게 정해놓고 하는데 뭐 금을 밟았니 안 밟았니 뭐 그래가지고 땅을 넓히고 좁히는 일에 뭐 서로 싸우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해가 기울고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밥 먹으라 하고 부르면 애들이 다 갑니다. 저는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남아있는데 제가 넓은 땅 가진 분들 뭐 합니까 여러분?
그 땅 제가 많이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끝난 건데. 오늘 레위가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놓았던 거, 붙잡고 있었던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된 겁니다. 탕자가 일어나듯이 이 레위도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좇고 있었던 거 사실은 허상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잡힐 듯한데 사실은 안 잡히는 겁니다. 마귀는 줄 듯하지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귀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조금만 더 하면 세상의 기쁨을 더,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다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일어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만요? 두 번요? 아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생각하는 일에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무한 반복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읽으시고 내일도 읽으시고 오늘도 들으시고 내일도 들으시고 오늘도 생각하시고 내일도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결심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일어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이 전환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